예전에 청년부에서 낙공서 복음 선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앞에 나와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말씀을 처음 앞에 나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얘기를 듣고 예전 같았으면은 엄청나게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구속 복음이 선포되고 딱 되고 나니까 뭐 어쨌든 한 얘기밖에 없으니까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양생의 양생의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를 한 100번 얘기하다가 나가도 다들 좋아하고 할 건데 뭐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여간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제 자신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영은이가 먼저 이제 고마워. 영은이가 이제 좀 밝아지고 이제 자꾸 그걸 틀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틀어놓고 이제 듣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틀어놓고도 뭐 말씀 틀어놓고도 딴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자꾸 그런 게 하니까 좀 제발 끄고 그 이어폰으로 들으면 안 되냐고 이어폰으로 책 읽는데 방해돼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좀 제 마음속에서는 목사님이 뭔가 그 말씀을 딱 정하셔서 딱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왜 목사님 교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되게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말씀도 잘 안 들었고 또 뭐 그렇다고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뭐 듣지도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거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 반석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반석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모이면 연합만 있는다. 전 교회가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연합만 있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처음 저한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도 없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구라꾸만 만든다고 뭐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도 그런 곳은 많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한 군데 더 만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석이 얘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게 처음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반석이가 말씀하고 그 반석이를 따라서 우연히 이제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제 일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반석이가 목사님을 뵈야 된다고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 저한테 너는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너의 직업도 너가 아니고 은수 아빠 영은이 뭐 영은이의 남편 이것도 다 어떤 환경이 바뀌면 다 달라지는 이름들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너가 아니다. 그러면 과연 넌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뭐랄까 또 반석이 얘기도 해야 뭐 사람들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끊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넌 누군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누굴까? 도대체 난 누굴까?
그런 거 뭐 저한테 주어진 이름이나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기호도 나도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나는 내가 누굴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예기치 않게 진짜 또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서울에서 백미정 자매랑 엉길 형제가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 뵙기로 예약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미정이랑 기일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너는 누구냐는 거를 어떻게 하고 왔냐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고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저는 꼭 답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곰곰이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정해져 있는 답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제 십자가에 뛰어내리는 예수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답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보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목사님 보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늘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도 없고 그걸 찾았다고 해도 그게 너가 진정한 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만이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를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뭐 그 얘기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누구나 죽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좀 AB형이라 그런지 뭐 논리적으로 맞으면은 뭐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고 또 그것이 또 나다. 뭐 나도 매달려 있으면 죽지 않긴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리고 나도 매달려 있으면 죽을 거고 그 뭐 당연한데 뭐 인정하고 뭐고도 없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이제 좀 교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증하는 것도 듣고 뭐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돌려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었던 과목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뭘 잘했을 것 같아요? 음악이요? 예, 음악도 좋았습니다. 예,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 92점, 93점씩 뭐 제가 95점, 97점은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한 90.2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맞아요. 수학입니다. 수학. 요번에 이제 여름 집회 때 화제의 노래가 있죠. 예술이야. 예. 그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인기인데 이 노래가 막 누워있던 우건이도 막 살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건 형제도 막 살게 하고 좌우가 이 대단한 노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미적분을 이렇게 증명하시는데 제가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건 예술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예술이야 그렇게 그 증명하는 걸 보다가 그랬는데 그게 전교에 퍼졌더라고요. 얘기가 너 윤자진 네가 수학 시간에 이건 예술이야라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수학을 잘했냐 하면은 거의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 공식들을 보통 보면은 이제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공식을 다 하나씩 다 유도를 했어요. 제가 혼자서. 혹시 근해 공식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역시 수혁이. 뭐야?
그쵸, 예.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예. 근데 이걸 그냥 보고 외우기도 바쁜데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결과를 보고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0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를 혼자 막 절대 그 교과서도 안 보고 책도 안 참고하고 제가 그거를 유도를 다 해냈어요, 혼자서. 거기 수학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들을 제가 다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결과를 모르고 x는 있고 아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를 모르고 제가 유도를 한다면 제가 가우스죠. 결과를 모르고 내가 유도를 해내면 결과를 아니까 제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인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사람인 예수. 성훈이도 사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죠? 사람인 예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란 말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게 human이라고 하는 말이 흙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담, 흙에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 살다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산다는 말이잖아요. 삶이고 그 삶은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영은이가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요. 책 읽는데 그 방해가 된다고 했던 그 책이 일리아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리아스 아시나요? 고대 2600년 전에 그리스에서 호메로스가 쓴 이게 그 트로이의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에 대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데 여러 신들이랑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외우기도 힘들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를 꼭 하는지 아세요? 신을 표현할 때 불별의 신이에요. 불멸의 신. 불사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걸 꼭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는 신한테 대역을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신에게 대적을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고 연약함인데 그것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음이 있으니까요. 예, 삶과 죽음은 하나의 종의 앞뒷면과 같은 거니까요. 사는 것과 죽음은.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이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약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그 병원에 그 마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어떻게 나가는지 뭐 향정신성 의약품들 요즘에 문제가 많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그 큰 병원에 그걸 제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요. 갑자기 몰핀이 막 한 사람한테 20개씩 막 나갈 때가 있어요. 20앰플씩 막 나가요. 그리고 막 계속 늘어요. 막 25, 하루에 막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바짝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약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병원에 약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픈 게 더 아픈가 봐요.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막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딱 약이 끊깁니다. 어느 순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참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이걸 약이 안 떨어지게 막 너무 많이 사다 놓으면은 언젠간 요거는 분명히
딱 멈추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무한히 사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조금 사다 놓다가 또 떨어지면 또 큰일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늘 노심초사하는데, 참 사람이 암에 안 걸리려고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더러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몸 관리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막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 막 TV에서 보면은 몇십 년 동안 라면 먹었다는데 건강검진하면 엄청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몸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게 벼랑간 암 걸린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 영역이라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암이 걸리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전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막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영은이한테 나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 그 얘기를 했더니 오빠는 좀 이상하대요. 자기는 자신의 죽음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아마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밤중에 불현듯 죽음이 이제 두려움이 막 생각이 나면 몸서리를 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인생을 살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막 이게 저희 집 모토가 또 열심히 살자입니다. 또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공부를 해도 이거보다 더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한이 없이 공부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대학교 때 가서 서클 활동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서클 활동을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서클 활동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진아 너 졸업회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정말 열심히 서클 활동도 하고, 또 여자 사귀는 거는 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저를 좋아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따라다니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모든 일에 열심히, 저희 집 모토처럼 열심히 살자.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새벽 6시에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막 공부도 뭐 이게 대학교에 가면은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같이 밤새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대학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괜히 시험 기간이 있는데 집을 안 가고 맨날 학교에서 밤을 샜어요. 한 20일 동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서울에 사는 줄 모르더라고요. 어디 지방에서 하숙원, 유학원 학생으로 생각을 해요. 왠 집에 안 가고 저기 화장실 문 잠가놓고 막 거기서 샤워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우리 집이 저기 강남에 산다 그러니까 정말 다들 까무러치게 막 놀라더라고요. 막 하여간 왠지 대학에 가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밤을 새가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침에 수영장에 다니는데 열심히 사니까 수영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데 7시에 수영을 하고 딱 나오면 딱 8시에 딱 나오면 8시에 오후 5시쯤 된 것 같아요. 몸이. 정말 몸이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나 막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병이 지금까지도 이게 간이 이제 한번 가면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왔을 때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목사님은 저 보면 맨날 구연산 먹으라고 그러시고 간에 좋다고 구연산 좀 먹어보지 맨날 저만 보면 결혼할 때쯤 구연산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장모님은 내가 쟤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결혼하니까 저는 왜 그렇게 녹즙을 해다 주시는지 몰랐어요. 계속 녹즙을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많이 나아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죽음을 잊고 그렇게 열심히 두려운 죽음을 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다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죽고 싶을까? 그 문제는 사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랑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의 앞뒷면과 마찬가지니까요. 영은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죽을 때 제 죽음을 슬퍼하고 오열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참 족하겠구나. 슬퍼하고 오열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일까? 누가 그 사람일까요? 예?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나와 만난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죠. 한 좌표. 그리고 또 한 시간.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대충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오늘 제 말씀이 여기 중집회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오시는 거잖아요.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7시 반에 중집회실에서 만나기로 하니까 만났지. 여기 어디 저기 가창역에서 제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딱 이곳을 얘기를 하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만날 수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일하는 곳도 다르고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 어릴 때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정한 친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가서 나를 솔직히 드러낼 수도 없고 또 항상 나를 포장하고 적당히 볼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만날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사람, 그곳은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인,
너도 그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인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을 바로 만난 그 장소입니다. 같은 것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물의 성질은 물끼리 만나고 기름의 성질은 기름끼리 만나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만나요. 같은 것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와 보니까 다들 그 장소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니까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성훈이가 해방일지를 어저께 선포를 했는데 저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네, 나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두려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와 한 사람인 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 그 자리는 영원하고 난 그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사람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내 형제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